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대조되는 두 인물인 어린 아이와 부자 청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자,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자, 이 부분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자, 어린아이를 지금 누가 꾸짖고 있습니까? 예, 제자들이 꾸짖으며 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벌써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가장 낮은 지위로 여겼던 이 어린아이의 서열까지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섬기라는 이 가르침이 무색하게 어린아이를 무시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쫓아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이 꿈꾸는 이 세속적인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는 귀찮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이 외면한 어린아이를 보란듯이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참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끝까지 낮아진 까닭에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사람들, 전적인 신뢰와 의존의 태도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자격과 지위와 결부하여서 이 천국을 묘사하는 이들은 이미 천국에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속적인 자격과 지위와 결부하여서 천국을 묘사하는 듯한 그러한 사람들은 어쩌면요 이미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어린 아이처럼 오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들고 그리고 영접하고 섬길 줄 아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17절로 22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의
내용.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을 갈구하는 간절함이 있긴 있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영생의 길에 순종해온 신실한 삶도 있었네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로 여기던 이 부자라는 신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열심과 평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무가치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평가한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에 전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런 것들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질 것인데 지금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에 단 하나의 장애물은 다름 아닌 그의 재물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애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를 죄악시하거나 또한 가난을 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의 유일한 걸림돌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지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뜻밖의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라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걸림돌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를 뛰쳐 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의뢰하며 주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확신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껏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걸림돌이 되고 있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걸림돌 되었던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그 모든 걸림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다짐하고 작정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